성서학자이면서 영성가이기도 한 마르티니 추기경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요한복음에 대한 그 책을 쓰면서 요한복음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대상으로 설정하고 기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우리가 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시 니고데모는 유대교에서 아주 존경받는 학자이면서 존경받는 교회의 원로인 사람입니다. 요한은 첫 번째 대상을 그 유대교 안에서 아주 존경받는 점잖고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다음 주일 본문이 되는데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을 6번이나 바꾼 종교자 지도자들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상종할 수 없는, 아주 율법을 많이 어긴 죄인의 대표적인 상징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염두에 두면서, 우선적인 대상으로 염두에 두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아주 상반되는 사람이죠.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아주 존경받고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죄스러운 사람들이죠.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지니는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똑같이 뭔가 새로운 선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이 낙인을 찍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우리가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하고 새로운 가능성이나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이라면, 또 한 사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존경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따르고 있잖아,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역시 새로운 하느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자리가 마음에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상반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지만, 요한이 보기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스스로 나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찾아오시는 하느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사람들의, 나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스캔들을 일으키고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주목을 받긴 하지만 뭔가 위험해 보이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가 잘못하면 나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는 상징은 무지와 배반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요한이 그 시간은 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쩌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들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믿음과 신앙의 체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자기가 꼭 다두었던 빗장을 조금씩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안에서 새로운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나름 용기를 내어서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니고데모 같은 이런 측면이 있을 줄 모릅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 신앙, 내가 아는 신학, 내가 아는 어떤 것들이 이게 다 나는 하느님을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의 어떤 문화일 수도 있고 어떤 신학일 수도 있고 신앙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다 자신 나름대로의 신앙과 신학과 신앙적인 태도와 어떤 문화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절대화할 때죠. 그것을 마치 하느님처럼 생각할 때, 그때는 우리가 하느님의 새로운 초대와 하느님의 어떤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느님의 새로운 초대를 듣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만든 어떤 장벽과 감옥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습이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의지를 그 안에 쌓인 불순물을 물로 정화시켜야 되고, 우리의 알미 아니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성령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 하느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적인 태도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오늘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안에도 실은 예수님의 그런 초대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초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같은 선택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 같은 거듭남이 우리 안에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라면, 첫째는 광야에서 구리뱀이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을 때 모세가 지팡이에 불뱀, 이렇게 구리뱀을 높이 들렸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높이 들렸을 때 그것을 바라보아야 너희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얘기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십자가의 죽음처럼 우리들의 낡은 자아가 죽는 여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덕망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지위를 포기해야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것은 니고데모에게 죽음과 같은 이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내가 장차 보여줄 땅을 향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친족을 버리고 떠나는 일은 죽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집단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죽음을 감내하는 선택이어야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응답했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오직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의지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두 번째 요점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희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장님 게임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단이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친구가 옆에 나를 안내하는 친구가 나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친구한테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 친구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가다가 아마 어떤 일을 당하게 될 줄 몰라요. 그때 내가 그 친구를 의지하는 것은 그 친구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거야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친구의 선함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내어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은 우리를 단죄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게 나는 세상을 너희들을 단죄하거나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하는 그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런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은 우리가 어떤 교리나 신조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작은 부분이고 믿음의 더 큰 영역은 우리가 나를 인도해주는 눈을 다 가리운 채 나를 인도해주는 친구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선하심을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들하고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한국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조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단죄하거나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왔다. 율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 율법은 사람을 단죄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배제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율법보다 율법을 주신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그 율법을 주신 하느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마음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왔고 그 율법이 무엇이 율법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이 있지는 않나? 성령님보다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그 성령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오래된 생각, 감정, 의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느님보다 우선일 수는 없고 오직 하느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는 세례의 물, 그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이 사순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